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냄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줄어든다 그죠? 목소리가. 이런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정리가 반복적으로 하면 될 겁니다. 1장에 보시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사건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웬만하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을 한 5명 정도 부르십니다. 12명 다 부르시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오죠.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의 그 기적이 나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 청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3장에 보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 아직까지 예수님 사역 초기죠. 4장에 보시면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 그 사건이 나오고 5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만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보시면요,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들 6장에 이제 나오죠. 그때는 올라가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인 초막절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초막절 6개월 전이죠. 그리고는 10장 중간에 갑자기 이제 수전절이라고 성전 봉헌절 십자가에 달리기 3개월 전의 이야기가 10장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오다가 12장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에 달린 그 6월절 6일 전, 엿새 전에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보면 또 그 다음 날 이제 5일 전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장에 딱 들어오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전날 밤 이야기가 13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은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17장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많은 장이 그렇게 앞장 보면요 한 장에 1년 가고 그죠? 조그만 그 부분에 막 2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그래서 해가 지고 이 마지막 만찬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이 하루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루. 해지고 그 다음 날 해지는 때까지 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그날 저녁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13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마지막 만찬은 어디서 하십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다락방이라 하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 기억에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 학고방 그죠? 올라가면 천정도 낮고 일어설 수도 없고 조그마한 방에 야 다락방이라면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뭐 숨어서 잡힐까봐 그렇게 했는가 생각하는데 이 원어에 보시면요 다락방이 아니고 집의 위에 부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집이 보면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이긴 하지만은 마가의 집도 방문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농사짓고 이런데 보시면 밑에는 이제 짐승을 키우는 그런 집 이제 많아요. 집 구조가. 그리고 2층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주거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층이 이제 주거 공간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도 2층에 우리가 거기 이제 가봤는데 넓은 공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천정도 엄청 높고 그런 이제 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가의 2층에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시점에 이렇게 13장부터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1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간 관계상 보시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때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아예 어찌 보면 명절 때 하지 말자 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때를 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대로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때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되어지도록 또 되어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맞죠, 그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 죽고 자녀들 붙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는 자녀들을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들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되면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요. 결혼했다가도 나중에 좀 마지막 되면 사랑도 끝까지 갑니까? 뭐 보통 이렇게 식어버리고 또 변질되고 막 그러는데 직장에서도 직장을 사랑하면서 요즘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잘 없죠, 그죠? 애사심이라는 게 그냥 뭐 이해관계 막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직장도 우리가 마지막에 떠날 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대충 합니다. 그냥 갈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갈 사람인데 나도 떠날 사람인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도 어떡합니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졸업식 할 때는요 막 교복을 다 잡아 찢어요. 그냥. 이제는 안 다닌다고 막 잡아 찢어가지고 막 쓰레기 던져버리고 막 끝까지 막 학교를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버리죠. 물론 나중에 뭐 애교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 그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모두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 이제 뭐 끝인데 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뭐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막 놓아버릴 수도 있고 자기 문제가 크니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는 나를 떠나고 또 자녀들은 나를 떠나도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뒤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뭐 밤 어두운 밤에 잡히시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신문 받고 그리고 새벽쯤 이제 막 될 때에 십자가 달리는 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또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9시에 달려가지고 또 뭐 낮이 되면서 해가 빛을 입고 오후 3시에까지 달리시는데 몇 시간 뒤면 잡히시고 달리시는 분이 밥 먹다가 도중에 왜 제자들에게 사절 보시면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밥 먹다가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가? 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중요한 것들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이유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일어난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밥을 먹으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그걸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하늘에 쓰러지는 미랄이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기가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르침 아닙니까?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며칠 전부터도요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가르쳤는데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인간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역시 말로 해서 안 돼. 야 야구바타 가져오너라. 한 사람씩 앞에 나와. 해가지고 역시 때려야지 말을 듣지 알아먹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냐 하면서 베드로부터 열 대 때리고 그 다음부터 야 맞으니까 우리가 왜 맞았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설교 시간에 역시 설교해서 안 돼 사람들. 장로님 집사님부터 한번 나오세요. 제가 막 때려도 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치인들은 이런 거 잘하죠. 퍼포먼스. 정치인들은 이제 보여주기를 잘합니다. 뭐 재난지역에 가서 삽 한 숟갈 뜨고 뭐 장화도 다 준비되어 있고 옷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뭐 삽도 다 준비해서 딱 가기만 하면요. 다 해가지고 그냥 한 술 딱 뜨면 그냥 찍고 끝이에요. 그냥.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면 자 베드로 물 떠오너라. 자 안드레 수건 가져오너라. 자 다 했나? 그러면 한 사람만 한번 딱 하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밥 먹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자기가 가져오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직접 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우리 중에 으뜸이냐라고 아직도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느냐, 그것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6절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부터 씻어주지도 않았는가 봐요. 또 우리는 뭐 시몬 베드로부터 제일 첫 번째 제자니까 야 베드로부터 또 안 그러면 또 베드로 삐지니까 또 뭐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베드로부터 내가 씻겨야지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보니까 다른 제자 씻기면서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8절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불신앙의 고백입니까? 못난 모습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발을 내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아니 랍비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 제자 발을 씻기는 것은 뭐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자도 스승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하인 가운데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얘기, 발 씻기는 하인 일은. 그런데 선생님이신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이신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긴다는 이건 예수님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저히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시킨 대로 해라. 너 뭐 시킨 대로 하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시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3년인데 그 발 한 번 안 씻었다 해가지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 가르침과 그 발을 씻겨주는 행동에는 단순히 위생상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하니까 이 발을 다 씻었을 수도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그냥 뭐 위생상 씻겨준 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통해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9절. 주님, 이제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 어떻게 보였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그게 예수님과의 상관성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예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 내 발만 아니라 손도 그리고 내가 몸도 씻겨주십시오.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제일 친하고 싶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고 제일 친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베드로가 그 말 보면서 이 발을 씻겨주니까 이제 뭐 기어 오르네. 손도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야 베드로가 얼만큼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원하는가?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다 깨끗하니까.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왜 다른 그런 건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을 씻을 필요는 있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실수했고 오늘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또 내가 원치 않은데 주님 실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씻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팔아넘길 사람을 아니까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아닙니까? 이것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옳은 일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주며 주인이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가? 너희들 아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선생 아니냐? 주가 아니냐? 내가 높은 사람인데 너희들보다 이렇게 내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거 가지고 말다툼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해라고 내가 직접 오늘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도 선생님 주라는 13절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종이고 난 주인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냐. 너희들은 보냄받은 사람이고 나는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얼만큼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얼만큼 더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많이 부족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 보면요, 다른 일들은 잘해요. 선교하고 한국도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한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나라는 작은데 숫자상으로 미국보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인구 비례가 아니고 그냥 절대 숫자로 선교 잘합니다. 잘하고 또 뭐 예배도 예배당 짓고 크게 예배 드리고 막 찬양 예배 뭐 잘합니다. 잘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걸 잘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이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보면 내 경쟁자로 생각되고 이제 뭐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 보면요 꼴 보기 싫고 막 이 사람 때문에 또 교회로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또 교회로 우리가 옮길 때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매주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발 좀 이렇게 해라라고 시범까지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기 마지막 전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보면요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예수님과 우리 훨씬 더 친밀해져야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가룟 유다 외에 나를 배반할 자 외에 너희는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저 따로 앉으시고 제자들은 따로 먹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농담입니까? 진짜 씻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진짜 씻겨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이렇게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머리도 막 감겨주고 그 정도도 베드로하고 예수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뿐만 아니고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23절에 보시면요. 그게 누군지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23절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기 이런 말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슴 품에 기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제 품에 기대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하고도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있어도요. 그 정도의 또 친밀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이거 목사님 하면서 제 품에 앉아 기대가지고 오늘 또 예배 마치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친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거기에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친한 사람 아니면 이 뭐 이런 게 다 해도 버릇없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굉장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친밀감이 있으면서 또 뭐 버릇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주님이 선생님이신데 제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좀 절대 안 됩니다. 격을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에 벽과 격이란 그런 칼럼을 적은 적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벽은 없고 격은 있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은 막힌 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요 자꾸 벽을 쌓아가고 격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께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벽을 쌓아 나갑니다. 벽을 쌓아 나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분야 볼볼 뜹니다. 이런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엔요 한자도 그 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무서워만 해요. 그냥 격은 없으면서 벽만 쌓아갑니다. 이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 사이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예의는 있고 벽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벽은만 쌓아 나가고 예의는 없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보면 함부로 해요. 서로가 예의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요 벽은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몰라요. 통하는 게 없어요. 뭐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가?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도 벽은 쌓아 나가고요 격은 없어요. 서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다 하면서요 벽만 쌓아 나갑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창조주와 나 피조물로서 그 격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의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벽만 쌓아 나가고 격은 없습니다. 예의는 없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선생님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 나서는 거예요.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자기가 왜 났습니까? 그게 선생님이 거기 계신데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까?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그때 선생님 팔아먹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그 가가지고 그걸 돈을 받고요. 선생님 판 상태예요. 이 하루 전날은요. 팔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예의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벽은 쌓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따라다니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벽만 쌓아 나가고 격은 없으니까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 나간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신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힌트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조금 다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뜨끔할 만한 그 순간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씻겨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셨을 때에 10절과 11절에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했을 때에 누가 뜨끔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뜨끔합니다. 그 뭐 사람이 500명 앉아 있는 건 아니고 12명 제자들 앉아 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가룟 유다 나구나 뜨끔한 거예요.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다 팔아 넘겼고 나구나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아시니까 회개해야 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군요. 근데 한 번 정도 그랬다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알까? 알고 저렇게 말할까? 좀 혼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님께서 환히 드러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 번이나 내가 진짜 말한다 이거죠. 너희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누가 뜨끔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 뜨끔하죠. 자기인 거 아니까 저분 아는구나. 아까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아시는군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입 딱 닫고 또 모른 척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연기.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나를 비판할 사람인데 하면서 빵 조각을 적셔가 이제는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그 빵을 받았으면요, 이제는 완전 막 뜨끔도 뜨끔이지 그냥 막 아이고 그냥 나를 지적했구나 이제. 그러면 이때라도 주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내가 배신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죠. 27절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완전히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도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배반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 배신했을 때에 팔아 넘겼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막힌 담이 너무나 높고 그 사이에 이미 사탄이 그 마음속에 준 것을 사탄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절에 보시면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풀어넣은 거예요. 마음을 풀어넣는데 이런 이 악마가요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풀어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싸우잖아요. 그 마음과 가룟 유다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과.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악마라는 단어가 뭐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악마. 이게 이제 히브리어 하면 사탄이라는 뭐 단어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중상모략하는 자,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물론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난하고 고소하고 하는 전 죄인입니다라고 역할도 있지만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에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선생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야, 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아니야. 저런 모습은 아니. 자꾸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아,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저러면 안 되지. 서로서로 막 그렇게 중상모략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발을 씻기 못하게. 제자들 마음속에 누가 제일 큰 것이냐, 누가 제일 높냐 이런 마음도 사탄이 집어넣는 겁니다. 자꾸 그 마음에 넘어가서 서로 관계를 끼워버리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서로 사이의 관계를 끼워버리게 자꾸 공격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갔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걸 해봤지 않습니까? 몇 년 갑니까? 그걸 이게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들 뭐 3년이나 하더라고요. 결혼해가 3년 가면 없대요 그런 거 막 다들. 인간의 힘으로 사랑해봐요. 이게 변질되고 끝까지 가지 못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또 내가 죽어지고, 또 내가 저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에덴 공동체, 에덴 교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로 연결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혈연 관계보다, 이 땅에서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이 땅의 혈연 관계는요 여기서 끝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연결된 우리는요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보기 싫어도요 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다닐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갈까? 그래서 일단은 한인교회를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하고 또 말도 통하고 위로도 받고 또 서로 음식도 비슷하고 하니까. 근데 목사기 때문에 한인교회 가는 게 좀 주저가 되었어요. 왜냐면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성도가 오면 좋아할 건데 목사가 왔다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타진을 해봤어요. 내가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영국 셰필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 가려고 생각 중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주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물어봐 줄 거지 않습니까? 답이 왔는데 무슨 답이 왔냐면 자기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이사 다니는 사람들 이사짐 옮겨주고 또 누가 오면 공항 사역, 공항에 이제 뭐 묵가에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역들 안 한다면서 자기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사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걸 하나. 이제 그 생각에 자기 한인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목사가 오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지레심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본에서 해보면 그때 그 목사님의 생각이 제가 뭐 그분 이름도 몰라요. 뭐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 생각해 보면요, 누가 이사한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못 도와줍니까? 가족인데 내 딸이 만약 이사한다면요, 왜 못 도와줍니까? 알아서 해라. 내가 모른다. 내 가족이 만약에 공항에 나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차가 없어가 하면 못 나갑니까? 나가지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하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가족이라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들 우리가 인정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왜 못 나눕니까? 왜 우리 꿈을 못 나눕니까? 왜 우리가 주보에 우리가 왜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넣습니까? 가족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왜 자꾸 주보에 올려가지고 기도해 달라는지 모르겠다. 아니 가족이니까 우리가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이 있고 아파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가족이라 생각하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 타산 안 따지고 서로 우리가 내가 안 바라고 도와줄 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요 1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런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고 이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복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 받기 좀 해드릴까요? 제 발을 좀 빌려드릴까요? 남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아니요, 이게 맞아요. 생각해보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해보면요, 그 행동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있어. 밥 먹으면 가면 절대 밥값 안 내요. 한 번도 안 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경상도 말로 꼼제라, 꼼제. 막 인색해. 돈 절대 안 쓰고 남들한테요. 자기 것만 알고 막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막 내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막 화도 잘 내. 자기 조금 있으면 막 하루 벌컥 내고 막. 그리고 막 만나면 늘 불평불만이야.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이런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기 싫지요. 그 사람 이야기하기 싫지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시오. 자기만 아는데요.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 주위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 머리도 나빠요. 왜 몰라? 보면 보이는데. 결국 자기가 대접받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립되고 이 가운데 자기 힘들어하고 결국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밥도 잘 사줘.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거 해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5명이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생각 안 했는데 두 사람이 오면요, 우리가 막 속에서 막 두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마리밖에 안 시켰는데 이것도 아니야. 좀 적게 먹으면 되지, 우리가 나눠 먹으면 되지 하면서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와도 기쁘게 나눠 먹고 사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야 이번 합격했다는데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내가 기도해줄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그 사람과 친하고 싶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난다, 에너지가 난다, 내가 위로받는다. 그럼 그 사람 밥 사주고 싶습니까? 안 사주고 싶습니까? 나도 사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 막 주고 싶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요 결국에 또 누가 주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남들이 좋아하고 내가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는 복의 어찌 보면요 원리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인색함으로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걸 심으면요, 미래의 나한테 하는 거야. 결국에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발 씻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요,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미래의 나한테 하는 거라. 이게 다 복이 돼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게 너희들이 복이다. 복이 된다.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만약에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걸 딱 쏙 막 진짜 단 것만 빼먹고 가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채워줄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사랑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계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새 계명을 이런 줍니다.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라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쥐가 뭔데 새 계명을 주냐? 자기가 뭔데 새 계명을 주고 뭐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구약과 통하는 거죠. 구약의 그 계명을 맞도매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배 잘 들어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봉사 잘해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르다. 저들의 사랑은 이 세상과 다르다. 저들의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저들이 따르는 그 예수라는 분에게서 저들의 사랑이 온 것이구나. 예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구나.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충만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것이야말로 교회이고 그리고 신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런 발 씻음 그 행동을 모범으로 시범으로 보여주심으로까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사실인가,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에덴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기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위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가진 무엇보다도 나의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를 나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씻겨줄 만큼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간질하고 중상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서로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긴박한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사탄이 서로를 미워하도록, 서로에게 관심이 없도록, 서로를 비난하도록, 질투하도록, 서로를 불편하도록 공격해도 우리는 예수 사랑이라는 그런 무기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공격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